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고 상처가 깊을수록 이게 트라우마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를 주는 것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작은 한마디 말일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은 일보다도 그 사람 행함보다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의외로 그런 말로 받은 상처가 오래 또 꿍한 마음을 만듭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지나간 것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출발하면 참 좋은데 제일 그게 안 되는 것이 상처받은 말, 또 그래서 꿍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명이 이렇게 못으로 박혀 있죠.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은 누가 붙였냐면은 빌라도가 붙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선고했죠. 유대인의 왕이라.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 왕 이렇게 조롱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고발한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명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유대인의 왕 앞에 자칭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고, 더구나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의 적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지나가는 모든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4개 다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꽁한 심정, 그 꽁한 말은 뭐였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 말이 유대인의 마음속에 확 박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2번 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에 첫 번째, 거의 시작할 첫 번째에 한 번 했던 성전 정결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는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 정결 한 번 더 행하실 때 그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결을 상을 뒤엎고 그다음에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수님과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뭐냐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짓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3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고 꽁하니 마음속에 묻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도 당신이 헐고 성전도 다시 세우는 것도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은 좋은 거룩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위대한 기적들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혜택을 받고 수혜를 입은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전부 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마음속에는 꽁한 마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던 모든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꽁한 마음을 자기가 마치 이겼다고 그러시오. 조롱한 게 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사상이에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곡해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머릿속에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에 아주 확 박혀 있는데, 바로 그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게 유대인 마음속에 딱 박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에도 우리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무슨 성전을 헐어야, 막 달려들죠. 헤롯 성전을 46년이나 짓고 있어도 아직 완성도 못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 장면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죽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22절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 자기들의 모든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성전 정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고 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세운다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성전이라는 게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만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소 안에서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곳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단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자기 신앙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희가 실패했다. 너희들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의 효용을 다한 이 성전을 지어서 뭐 하겠느냐? 이 성전은 소용이 없으니 내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것은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나의 육신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너희가 성전을 더럽힌 이 죄마저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 성전과 제사제도를 주신 것, 이것도 다 너희들이 더럽히고 이 훼손한 것들도 내가 다 청산하고 내가 다시 완전하게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선포인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했던 성전과 제사제도가 사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8절에 있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가 어렵죠? 저기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을 때 같이 읽어야 우리가 잠도 깨고 그렇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실패한 이유를 자세하게 성막을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실패한 모습을 저들의 양심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제 구조를 오늘 잠깐 설명해 드려버리면, 이게 우리 본당하고 쪽의 로비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50m하고 20m, 25m 되니까요. 정확히 절반이거든요. 50m 길이, 넓이는 2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25m 그 길이에서 10m 정도가 문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막, 바위는 전부 다 둘레로 천막처럼 이렇게 담을 쳐 있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 그 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번제단, 제물을 거기서 잡아서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또 옛날 우리 절구처럼 크게 생긴 거기에 물을 담아놓으면 제사장이 거기서 몸을 정결하게 손, 발을 다 씻는 그런 물두멍, 어떻게 물을 받아놓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도 안에가
3분의 1은 성소라 그러고 그 안에 앞쪽에 3분의 1은 지성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 성소 안에도 세 가지가 있죠. 왼쪽에는 등잔대가 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되죠. 12지파를 상징한 7개, 8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대, 그리고 진설대 위에는 떡이 12개, 12지파를 상징한 떡을 이렇게 올려두죠. 항상 여기 들어와서 불도 꺼뜨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불도 꺼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떡을 올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곳이 이제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딱 가로막힌 휘장이 딱 있습니다. 못 들어가죠. 그 휘장 안에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정월 1월 15일, 10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정월이 7월입니다. 7월 1일 정월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절, 나팔을 불고 정월 1월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몸을 정결하고 금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묵은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사실 이 열흘 동안 막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교회마다 보면 신년 새벽 기도회, 신년 기도회 하잖아요. 딱 그 전통인 거죠. 열흘 동안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1월 10일 날 있을 대속죄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죄의 제물을 가지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다시 나와서 일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죄의 제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죄는 뭐냐면, 왜 대속죄일이 필요하냐면 평상시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정월 1월 11일 날 하루 한 날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냐? 그것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날을 잡아서 정리하고 가자.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은혜죠. 그런데 그 날 대속죄일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정결한 마음을 품지 않거나 재물이 문제가 있거나 형식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어버렸어요.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요, 심지어는 이 안에 우림과 둠밈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가지고 옷을 이렇게 발걸음을 뛰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가지고 안에서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겠죠, 음식이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셔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그 신호를 알 수 있도록 방울까지 달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들고 나서 딱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들어갔다 딱 나오는데, 이게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용서를 받은 것이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클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 일단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일부 뭡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완전히 속량받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죄는 어떤 제사든지 무조건 드려야 되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고 그것을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었던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 딱 그날 제사가 잘 끝나고 나면은 1월 15일, 5일 지나서는 뭐가 시작되냐면은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 그것을 기억하고 초막절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워준 제사, 너희들이 지은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불안했지 않느냐, 완전하지 않았냐,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제사는 몸으로 세우신 그 제사, 죽으셨다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루신 그 제사는 너희들이 드렸던 이 성전과 제사제도 완전히 다르다. 완벽한 제사였고 분명한 제사. 그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1절 우리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히 다르다 이야기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피조물의 제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제물도 피조물, 짐승들에 있는 제사, 그런 제사, 그 다음에 사람이 드린 이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스스로 드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스스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드린 피조물로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을 제사 드린 거하고 창조주가 본인 스스로의 제물이 되어서 드린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주신 놀라운 일인 거죠. 참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인지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해하십니까? 머릿속에는 알아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에는 창조주에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런 간격,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진실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이 제사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우리가 인생을 모두 몸통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것은 피조물이 드리는 거룩하지 못한 제사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평생을 통해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은 온전한 제사,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게 원죄에도 차이 아닙니까? 선악과를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너하고 나는 다 누릴 수 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들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우리와의 절대적인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곳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의 겸손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한 예배다, 겸손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너희들이 드렸던 일반 구약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그럼 양심을 깨끗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너무너무 좋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양심의 자유, 제사를 드려도 벌벌벌 떨고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드려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막 떨립니까?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 예배당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냐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은지 안 받은지를 끝나고 봐야 하는 거였어요. 늘 드릴 때마다 늘 벌벌 떨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상 어떤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에 있는 가책, 정죄감, 사탄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아, 그런 양심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탁월함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읽으신 15절의 마지막에
14절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기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대지상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한 사람이 없었고, 예배도 형식으로만 또 절차를 거쳐서야만 드려야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됐냐면 아무 때나 어느 곳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있는 그 여인을 아시죠? 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도 덜 입혀져서 하나님 예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성령님으로, 진리는 예수님으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각기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제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세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건 뭐냐면 구원받되, 용서를 받되 한 번 그냥 그때만 용서받는, 그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그런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2년에 죄 많이 지으셨죠? 22년에 죄 많이 지으셨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죄 많이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스스로 양심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우리도 부지 중에 지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를 잡아서 하루 한 날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항상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양심이 떳떳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제사, 새 언약에 따른 제사는 구약에 있는 너희들이 드렸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제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9장하고 10장까지 해서 계속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반복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목사님 수요일마다 똑같은 설교하신 거 아닙니까? 맨날 율법 제사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방법이 조금씩 좀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있다. 그만큼 다시 예전 유대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런 설명도 해보고 저런 설명도 해보고 그렇게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매 장마다 지금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제사제도와 성문소 제도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 만들으신 제도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어디서 내리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내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벌벌벌 떨었다는 거잖아요. 대지상도 벌벌 떨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럼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성령이 이른바 너희의 제사와 예물은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 그랬는데 20절은 어떻게 돼? 이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열린 길이 어디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냐면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가로막은 휘장.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 그때 휘장이 쫙 찢어졌죠. 바로 이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길을 내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내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휘장은 누구예요? 그의 육체,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육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정리되는 게 말씀이 쭉 되죠. 21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까 대제사장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아까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죠? 예전의 제사는 양심의 자유를 못 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자, 예수님 이걸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세족식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세족식에서, 마지막 세족식에서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안 씻는다 그랬더니 니는 그럼 나면 상관없다. 그럼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한 발만 씻으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죄 씻으면. 그렇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길을 통해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가책임 없이 당당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하나님 지키셨죠?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성전을 세운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거예요. 유언은 죽어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넘어갑시다. 말씀을 다 보고 이야기하니까. 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잡아라 말.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죠. 자, 새로운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고 또 모든 것을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영성학자,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요. 미국에 있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이 자기 25년, 30년 동안 영성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묵상기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깊이 심호흡하면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묵상기도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소를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성소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영성이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뭘까?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잠잠함 속에서 내 마음속의 성소 중심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의 성소로 나아가는 이 일,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지성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너희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서 네 마음의 지성소에 이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계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진짜 너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먼저 첫 번째 묻고 있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트는요, 그 마음속에는 지성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피상성이에요. 피상성이란 것은 겉에서만 돈대요. 우리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논대요. 피상적으로 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있는 습관대로 예배하고 습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냥 겉에만 도는 것이죠. 그래서 피상성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서 예수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이다는 거. 두 번째 방해 요소가 뭐냐면 산만함이래요. 산만함.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가고 싶은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만함과 피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 묵상 기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스 포스트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혼자 갈 수, 묵상 기도라고 해서 그 묵상 기도가 혼자만 막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해요. 이 놀라운 이 사람이 영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묵상 기도는 중보기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야지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믿음 안에는 그냥 기도나 영성이나 묵상이나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를 섬기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영성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사이에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표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는 우리는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소에서만 깔짝깔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늘 들어가는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대표 기도 하셨죠?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같이 찬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찬송을 들으셨습니까? 아따 찬송 오늘 못한다. 오늘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깔짝깔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같이 듣고 말씀 속에서 읽고 연구하고 고민이 있고 질문이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했느냐는 것은 지성소까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들어갔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느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지성소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근데 거꾸로 반대로 내가 삶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에 흔들리고 어떤 것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 자존심에 자존감에서 낙심하게 될 때 보면 이 가운데 지성소에 누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중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떤 것들이 나를 범할 때마다 일이 흔들리고 절이 쏠리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근심이 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과 연매가 떠나지 않는다. 어떤 욕심이 있고 산만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무게중심 안에 누가 계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나에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심지어 내 가정과 가족끼리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이 영성으로 하나님이 이 지성소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사람 그런 공동체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구역 모임이라 뭐 자치회나 어떤 기관에도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지성소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가 없고 늘 성소나 심지어 세상 바깥 성소 뜰 밖에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모이기는 잘 모이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소그룹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늘 논의가 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이것을 히브리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정리가 됐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집대성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만 13권, 12권 정도를 자기가 다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2권, 13권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책을 집필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요, 한 군데도 어긋난 게 없어요. 서로 간에 모순된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같은 말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중심, 이 무게중심, 이 지성소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딱 정확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그가 사는 모든 삶이나 그가 하는 모든 말에서 격가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 중심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